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신앙은 신앙이다,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이 성도에 가야 할 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예수님의 결론이 그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분명 넓은 길이 아니며 좁은 길입니다. 희생입니다. 눈물입니다. 고통이 동반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기쁨과 소망과 또 구원과 감격, 감사, 평강이 보장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의미있고 확정적인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길, 어느 때보다도 더 의식하면서 살기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전국적으로 쥐를 잡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쥐 잡아서 꼬리 잘라서 제출하라.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은 귀찮아가지고 오징어 다리 시커멓게 묻혀가지고 갖다 내면 선생님이 뭐 그 일일이 다 확인하나요? 그냥 이렇게 보고 대충 그러면 통과. 여러분, 그런데 그 쥐를 잡는 거 뭐 병균도 옮기고 쌀도 먹고 하니까 참 좋은데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은 한국의 토종 여우들이 그 쥐잡기 운동 때문에 멸종했다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맹수도 아닌데 왜 멸종이 되냐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여우 수컷 사체 한 구가 발견된 것을 끝으로 토종 여우가 지금까지도 목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종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더구나 국토가 전체적으로 계속 도시화되면서 도시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토종 생명체들이 멸종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토종들을 복원하는 운동의 차원에서 한국 토종 여우 한 쌍을 방사한 적이 있었죠. 몇 년 됐습니다. 2012년 늦가을에 한국 토종 한 쌍을 방사했어요. 토종 여우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방사하는 건데, 방사하기에 앞서서 2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먹이를 스스로 찾아서 먹는 방법, 또 하나는 사람을 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방사했는데,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암컷 여우가 소백산에 방사했는데, 소백산에 방사한 지 딱 7일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소백산 민가의 한 아구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추워서 죽었나, 굶주려서 잘 잡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었나 추측했지만, 부검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 직접적인 사인은 호흡 부전, 숨 못 쉬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부검을 했더니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부의 출혈이 발견됐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찼는지 싸우다가 다쳤는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내부에 부검을 했더니 출혈이 복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죽은 여우의 위를 열어보니까 소화가 덜 된 쥐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정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야생 적응에 익숙하지 않은 이 방사된 여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복부 내부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민가의 아궁이를 굴로 착각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었는데 아궁이에 재가 날려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호흡 곤란으로 죽은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여우가 야생 상태로 출생해 성장하지 않고 동물원에서 출생했어요. 아무리 2개월 동안 집중 교육 받았다 하지만 자연 생태계 적응에 실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우가 자신의 본질적인 생태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죽은 거죠. 민가의 아궁이를 굴로 착각하는 거죠. 꾀가 많은 여우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헛똑똑입니다. 본래 야생동물이었을지라도 울타리 안에서 자랐다면 그 야성을 회복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시인 고은이 시집 하나를 냈습니다.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 안에는 185편의 시가 들어있어요. 제목 없어요. 제목 없는 시들이 185편 들어있는데 그 첫 장을 딱 펼치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해가 진다. 내 소원 하나. 살찐 보름달 아래 늑대 되리. 그렇게 써있어요. 첫 장에. 여우와 달리 늑대는 얕은 수를 쓰거나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또 그 시집에서 뭐라고 썼냐면 고양이도 퇴화한 맹수이다. 개도 퇴화한 맹수이다. 나도 퇴화한 맹수이다. 원시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우리들의 오늘 잠께만 남아. 오늘날 21세기 정말 최첨단의 문명 이기들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 속에 있는 원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꾀를 부리지 않고 그냥 거친 들판을 휘젓고 내지르는 그런 늑대 같은 본성 잃어버리고 민가의 아궁이를 굴로 착각해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안주하려고 하는 여우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신앙의 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기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들판으로 짐승처럼 다닐 때 추워서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집어넣고 사자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양과 염소로 생각하고 물어 뜯는 거죠. 그 모습을 관중들이
즐기면서 보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좋은 조명시설에 따뜻한 힐링이 나오는 빌딩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쏘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샤워하지 못하고 자녀의 교육이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살다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성도들, 그 1세기 신앙생활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기독교 역사 초기의 신자들이 어떤 야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없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의 교육과 기존 모든 권리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토굴과 광야와 동굴 속에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쏘다닐 사람이 있습니까? 여우 같은 잔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내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 앞에 얕은 수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 피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그럴듯한 잔머리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민가의 아궁이가 진정한 굴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피는 피다.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될 수 없고 피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정직하게 거친 들판을 내지르는 그런 늑대 같은 신앙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민가 아궁이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본래 야성이 아닌 얕은 수를 두려고 하죠. 주일은 주일이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일 뿐이에요. 신앙은 신앙이지 도덕이나 윤리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찬양이지 나의 위로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이지 나의 푸념이나 나의 의도 관철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의 야곱이 그런 얕은 수, 타산적인 잔꾀,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도 공짜는 없어 장자권 내놔, 그런 삶을 살다가 막판에 야복강가에서 정말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진정한 복의 근원을 잡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해가 떴을 때 성경 구절에 보면 그가 절었더라. 환도뼈가 위골됐기 때문에 뽐내고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교만이 부러진 장면이에요. 그가 다리를 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인생 최고의 분기점이었어요. 야복강 건너기 전까지의 인생과 야복강을 건너고 나서의 인생, 그것은 잔꾀로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과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인생,
가끔씩 TV 화면을 보면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제게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어떤 무슨 사회적인 그런 소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항거하면서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았어요. 이거 참. 그래서 화면을 위에만 보여주면, 야, 조그맣게 만들지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진짜 힘들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근데 화면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데 보니까 밑에 둥근 바퀴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저 어깨에 걸치고 가면, 걔는 그냥 둘둘둘둘 따라서 걸치고 가면 십자가 밑에 바퀴가 구르니까 훨씬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진정한 십자가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땀이 나지도 않고 어깨살이 짓무르거나 까지는 법 없고 나의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는 그런 십자가, 과연 제대로 된 십자가냐 하는 거예요.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본래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퀴를 다는 겁니다. 여우같이 살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을 따라가지, 그걸 믿지도 않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골짜기로 가 골짜기 따라가고, 계곡 내려가시면 계곡 내려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시면 저도 들어가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최소한의 필요 조건 두 가지를 밝히마. 첫째, 너를 부인해라. 둘째,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첫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의 속내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본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즉 죄로 오염된 불결한 상태죠. 순수한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나의 꾀와 욕심이 나 자신의 인생 동력이 돼서 막 내 인생의 프로펠을 가는 거, 이게 뭐냐, 나의 욕심과 나의 꾀가 추진력이 돼서 결국 우리를 좁은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제자 도는 그런 우리의 속내를 먼저 부러뜨리라. 그런 너의 속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지 않겠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일단 어깨에 얹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의 깨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어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좁은 길이라 여겨지는 신앙의 순례자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가르침이. 저도 저를 돌아보면 20대에 교육전도사로 주님의 교회들을 섬길 때의 모습과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길 때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전도사 때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겨울에 얼어붙은 똥덩어리도 까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참 말도 많고 불평도 많구나. 어떻게 그렇게 그때 예수 믿는 모습과 지금 예수 믿는 모습이 그렇게 다르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제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내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 장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바다도 걷고 뭐 귀신 쫓고 못 고치는 병 없지, 5,000명 먹이지, 왕 되는 거 시간 문제야. 예루살렘 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장관 자리 차지할 건데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 생각이 꽉 찼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한 번은 몸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같이 찬란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그냥 여기에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것. 그 아래는 귀신 들려서 물인지 불인지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불쌍한 어린아이가 있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안타깝게 씨름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 그럼으로써 그 아버지도 고쳐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조건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건데 따라가는데 산보로 따라가는 사뿐사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께서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밝히셨으니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쫓아오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각종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은 엄연히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았어요. 어떤 신자든지 이렇게 주어지는 각자의 십자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대인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눈물의 분량이 있는 거죠.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눈물의 몫이 있습니다. 고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냥 진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쓴 채 피와 물을 흘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못한 인생인데 십자가를 질 부분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 했더니 엉뚱하게 예수를 부인하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더니 십자가를 팽개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인데도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잡았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그러나 또한 반면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 진정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 순교에 이르렀던 분들, 우리들이 때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챙기기에 급급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지경에 도달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3.1절인데 과거 일제치하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과 항일의 그 개념이 같은 맥락에서 떨어졌어요. 최고봉이 바로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입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이즘, 그 사원인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한국에서도 세웠어요. 그리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곳에 참배하게 하는 사건, 죽은 일본 무사들과 군인들을 호국 영령으로 모시고 제사하는 행위, 사실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을 예배하게 하는 명백한 우상숭배. 그래서 일왕도 신격화시키고 온 자국민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통합하는 이데올로기로 종교를 쓴 거지. 신사참배는 어떻게 하는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 신사참배는 어떻게 하는가? 신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서고 옷차림을 정돈하고 우선 씻습니다. 씻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정식으로 하면 왼손 먼저 씻고 오른손 씻고 그리고 입을 씻고 그리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렇게 몸을 정화하고 난 후에 자신의 소지품을 꺼내서 발 아래 두고 신전에 나가서 절을 2번 하고 일어나서 손뼉 2번 치고 또다시 절 1번. 신사참배 거부는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면적으로 분명히 항일이라고 하는 문맥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온갖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피를 쏟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우리 조상의 피값이에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우리는 후세들에게 어떤 모습의 신앙을 보여주고 어떤 종류의 신앙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과연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불평과 원망이 없이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돈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되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과연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바른 신앙을 위하여 합당하게 여겨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예배가 직장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어떤 높은 지위나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 그거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세속적인 가치들에 대해 아낌없이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의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가끔씩 집 정리를 하다가 보면 연장통 같은 데서 막 굴러다니다가 발견되는 게 시커멓게 아주 때가 탄 초가 연장통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겉만 봐가지고는 더럽고 때가 묻어가지고 영 초의 그 신선함과 초의 그 낭만과 설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 초를 버리지 않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거 때 묻은 거 닦여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걸 꺼내가지고 세워가지고 불을 붙여보면 환한 불이 타오릅니다. 시골 깡촌에서
여러 달 세수를 하지 않은 아이의 그 꾀지지 않은 얼굴처럼 까맣게 때가 묻은 초지만 일단 불을 붙이기만 하면 초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타오릅니다. 겉모습이 더러웠을 뿐 어느 초와 다를 것이 없어요. 조금도 구김살이 없는 밝고 환한 불빛, 때 묻은 겉모습 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의도가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졸지에 초라한 신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까지도 포함한 말씀이죠. 내가 잘났다고 뻐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도 부인해야 되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꾀죄죄한 모습, 그것도 부인하는 것, 그거 다 들어있어요. 초는 초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뒹굴고 때가 묻어도 꾀죄죄해져도 속의 심지가 아직 뽑혀지지 않았다면 환하고 밝게 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 묻고 흠집 생기고 꾀죄죄한 형편이 될 때 있지만 우리 속에 십자가 신앙의 심지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가 있어요. 초는 초입니다. 신앙은 신앙이에요. 부인해야 할 나 자신을 자꾸 아궁이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어깨가 짓눌려지고 까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중반 언덕 좀 올라오다가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우리가 산보 가듯이 살지 않나요? 십자가를 대체할 고상한 나무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부인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선행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부담은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십자가 신앙을 그 어떤 다른 세상적인 가치나 이데올로기나 풍요를 향한 어떤 말장난이나 형이하학적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 구원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그 욕심을 위한 꾀를, 안락한 아궁이를 포기하고 거친 들판과 같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내지르는 그런 우리 본래의 신앙을, 우리 조상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